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들어오셔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셨는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인사 말고 다 하셨겠지만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저 보지 마시고 저 하늘을 보신다 생각하시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고개 숙이기가 좀 뭐 하셔요? 제가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한 박자 늦췄더니 김종문 집사님 저보다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개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정말 뜨거운 길을 걸었습니다. 아유, 지난주 참 저희 더웠죠? 저도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왔더니 위에 저고리까지 땀이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얀, 이게 땀이 마른 이 소금기가 그대로 묻은 정말 더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34도, 35도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걸었던 그곳은 정말 더운, 60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더운 곳을 3달을 걸어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1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더운 여름에 3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살다가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여기까지 잘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산 꼭대기로. 근데 여러분 그 산이 시내산이었는데 이 높이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300m예요. 2280 몇 m입니다. 우리 한라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1980 몇 m예요. 2000이 조금 안 됩니다. 즉 한라산보다 300m가 더 높은 여기를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3달 동안 6일 동안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찬물 한 컵 주시진 못할 망정 여기서 다시 어디로? 한라산 꼭대기에서 보자. 이야, 이거 그때 저희 요즘처럼 차로 중간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타고 올라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걸어서 2300m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 오늘 예배 방식이었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아마 2300m 올라가려면 한라산 보니까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그 성판악으로 올라가면 8시간, 9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제 막 치료를 마치시고 아직 치료 중에 계셨지만 안식일에 주의 성전 오르신 몇 분은 그게 예배였다면 다시는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게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이 산에 둘러 경계를 치고 이걸 거룩하게 하고 너희도 성결케 하되 이 산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저 같은 죄인은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실까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인데 20장에 그 유명한 재림 교인으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안식일, 이 기록된 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야, 하나님 정말 인간 이해를 못하시는 분, 3개월 동안 힘들 대로 들었고 우리 방식대로 신앙을 안 하시는 분, 나는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저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살던 동네는 아시는 대로 그 이집트 나일강 하류였습니다. 거긴 높은 산이 없어요. 그냥 들판.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오시는 것까지는 이해할 만한데, 왜? 가나안에 이렇게 데려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 꼭대기로, 그 다음 거기서 이 현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혼을 하고 첫 신혼집을 구한 것이 저희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 한 몇백 미터에 있는 집에 제가 집을 얻었는데 이문동이었습니다. 서울 이문동. 그런데 그때 당시 목사 집안에서 아들 집 좋은 걸 구해줄 수가 없어서 반지하방이었어요. 뭐 몇 천만 원을 줘도 반지하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제가 반지하방에서 첫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아내는 이제 간호사 근무를 할 때인데,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고 나면 꼭 아침에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저를 부르셔요. 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아침을 먹어야, 아들이 혼자서 뭐 학교 대학원은 이제 좀 늦게 가니까 혹시 밥을 안 먹을까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라고 부르러 올 때가 되면 이렇게 집 안에서 보면 그 반지하니까 창문이 반 정도가 이제 바깥쪽이고 반은 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거기 아버지 발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딱 그 시간이 되면 아버지다. 이게 저한테 복음일까요? 귀차니즘일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밥 먹으라면 그게 기뻐요? 아니면 귀찮아요? 동의.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귀찮죠, 그죠? 저는 그때 한 번만 오시지, 왔다가 5분에 와라 하고 가셨다가 5분에 다시 오셔요. 또 제가 이렇게 문 열고 안 나가면 가셨다가 또 오셔요. 물론 어머니가 뒤에 계셨겠죠. 갔다 와요 하셨겠죠. 왜 이러셨을까?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안 찾아가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열심히 사니까 찾아오시는 아버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증조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고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아버지셨습니다. 한번 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신혼부부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신의 산을 이렇게 막으신 것처럼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으셨어요. 굉장히 섭섭한 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린 죄인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여러분 뭐 죄 하나 지었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신은 죄인이니까 교회 오지 마.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그랬단 말이죠. 이걸 저 같은 죄인이 볼 땐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부자선자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것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화영검이 불타고 있는 쪽으로 가면, 빛이 있는 쪽으로 가면, 그때 무슨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있는 쪽으로 가면 거기가 누구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나와 함께 계셨던 그곳. 화영검으로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화영검 앞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쫓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을 켜놓은 거예요. 불을 켜놓고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야, 너와 함께 있었던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셨던 것입니다. 거룩, 이것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였지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 놓으시는 아버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띄엄띄엄 오다가 이제 노항수를 통해서 좀 시간을 건너가면 에덴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을 쌓아놓으신, 거룩이라는 걸로 이렇게 막아놓으신 그걸 우리는 넘어갈 수 없었지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어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땅으로 넘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못 넘어가니까, 그냥 바라보고 그리워만 하니까 하나님이 넘어오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를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의 벽을 넘어서 저희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땅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 죄책감으로 몸부림칠 때 여호와의 사자 본교주석은 예수께서 오셔서 야곱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몸씨름하시는, 어떻게 보면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야곱이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포기할까 봐, 여러분 이렇게 씨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약한 사람이 손을 먼저 놔요. 이 강한 사람이 손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이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씨름해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 때 뭐 할까 봐, 다칠까 봐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가에서 몸부림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셨다. 그러니까 3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광야를 걸어왔다.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힘든 여름나절을 이렇게 지내서 교회에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의 앞에서 3달 동안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나도 너희 앞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찾아오시는 분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고 숨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굴로 찾아오셔서 그 PC방에 꽉 처박혀 있는, 제가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어디 이제 자기 집에서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방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방학이니까 생활이 아마 많이 흐트러졌나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처럼 휴가가 돼서 그 아들 근처로 가서 보니까 아들이 며칠째 방에서 안 나오면서 그냥 요즘 젊은 애들처럼 그냥 뭐 시켜 먹고 그냥 컵라면 먹고 밤새 게임하고,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휴가를 취소하고 바다로 가서 좀 고생하며 살았던 이 아버지가 좀 찬물에 발 한번 넣어볼까 한 그 계획 다 취소하고 가족 다 불러서 그 아들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들하고 굴속 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들어갔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엘리야가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 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굴 속으로 찾아오셔서 놀랄까 봐 큰 소리 안 치시고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배 밑창까지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층층 내려가서 제일 밑바닥까지 갈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 들어가셔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참 친절하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으려고 자꾸 좌절이 되고 자꾸 걱정이 되고 두렵지만 그래도 아버지 전을 찾은 어떤 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 세상에서 너가 위험하다, 아플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사단은 계속 죄를 이렇게 참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예배 중간에 제일 앞쪽까지 뛰어온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까 예배 다 시작하는데 혼자 막, 저는 얘가 저한테 오나 싶었어요. 와서 뭘 줄래나 막 쫓아오더니 이리 휙 바꿔가더니 저기 탁 앉아서, 어이 친구, 헤이 잠깐만 나와봐. 요즘은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제가 부르니까 저를 안 보고 여기를 보여요. 화면에. 바자누리의 손자 맞죠? 오늘 어린이 예배는 없는 날입니다. 근데 누굴 찾아가지고 그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뭘 열심히 쓰고 있나 모르겠네. 설교 쓰고 있나요? 야, 설교를 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좀 크게 좀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러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 하나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같이 걸으셨습니다. 산을 올라가셨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산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을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산에서 보자 이게 부담이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기 앞에 있는 800m 산 뭐죠? 천마산에서 예배 드립시다. 안식일교인들 꼭대기로 다 오세요. 이제 몇 분 오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산의 하나님이라고 이방 왕이 평가할 정도로, 왜? 그나마 내가 너희들 정말 만나고 싶은데 평지로 갔다가는 너네들 문제 생길까 봐 내가 거기서 만나니까 거기서 보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산이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교회 2층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계속 산에서 만나자 이러면 곤란할 거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냐면 평지에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만나시던 산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산이 어려울까 봐, 이제 내 나이가 늙어 산을 못 올라갈까 봐
다리 수술한 거 아실까 봐. 아시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너와 나 만나는 장소를 평지에다 만들겠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교인들이 사는 마석 시내 딱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영의 표를 보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가고 레위인들이 어디 자리 잡고 몇 큐빗 떨어지고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계산된 진영 어디에? 제일 가운데다가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진의 저쪽 제일 앞이거나 제일 뒤면 몇 킬로를 걸어가야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장소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싶으셔서.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는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한 장소에 뭐 한 달, 두 달 머물러 있으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 위에요. 회막 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도 이 떼약볕 밑에도 구름이 있는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땐 빛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캄캄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기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이든 밤이든 그들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눈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곳, 시온소, 은혜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반짝반짝 등대처럼 불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어떤 분은 직장이, 캠핑장이 산 위에 있어요. 제가 거기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서 그 산 위에 평지에 이렇게 올라섰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서 사시는 분은 참 은혜 받은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산 중턱에 조용한 곳에 이렇게 꽃들 많은 곳에 집을, 어떤 분은 아파트 고층에, 그런데 어떤 분은 연립 1층에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못 오르시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의 집은 가니까 연립이고 1층이더라고요. 들어가서 오른쪽 천문,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사람을 전혀 이해 못하고, 그것도 이렇게 둘러 진쳐서 아무나 오지 마, 왠지 모르게 차별하는 것 같고, 율법을 거기서 던져주신 그런 어떤 뭔가 좀 우리하고 거리가 먼 하나님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때 주셨던 이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하자,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우리끼리 사랑하면 좋겠다. 그걸 거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편에 따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립 1층에 살면 그 형편 아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좀 산 언덕 좀 올라갈 수 있는 아직 젊음이 남아있으면 산 천연계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올 수 있는 아직 힘이 있다면 이렇게 오늘 덥더라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9절, 오늘의 주제절이고 핵심 성경절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맞는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펴시고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직접 제가 성경에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챙겨온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제 묻혀서 오래돼서 뼈만 남은 그 요셉의 뼈를 챙겨오는데 유언이 무엇이었냐? 요셉이 너희들 저 하나님의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좀 챙겨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을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산꼭대기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진영 한가운데로, 필요하시다면 교회로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 전투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공군 조종사 출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던 곳에 한 장로님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딸이 우리 공군 상관학교를 나온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는 큰 조종사고 하나는 좀 작은 조종사, 두 조종사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다 됐습니다. 이 공군 조종사들은 남을 공격하는 것만 훈련받지 않습니다. 훈련 중에 핵심 훈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생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투기는 특성상 남의 지역에 가서, 적군 지역에 가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을 맞든지 아니면 총을 맞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낙하산 타고 탈출을 하면 적군 지역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공군 조종사는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 500억짜리 비행기는 잃어버리더라도 그 사람은, 조종사는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각 나라의 최고의 특공대, 가장 실력 있고 가장 겁없는 특공대는 이 공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부대예요. 왜냐하면 적지에 가서 그 사람 살려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군 조종사는 적지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미리 훈련받은 대로 어떤 곳으로 가서, 특별히 산 꼭대기로 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편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서 어느 꼭대기에서 딱 무전기로, 비밀 어떤 신호기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사인을 우리 편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숨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집니다. 반드시 누가 온다? 나를 구원할 부대가 온다. 그래서 이 공군 훈련 조종사는 남을 공격하는 것도 훈련을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훈련된 천사들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외롭게 혼자 동떨어져서 아무 도움 받지 못할 때, 굴 속에 처박혔을 때, 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조대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만나도록 하시고자 찾으시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평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 제가 교회를 오는 것은 생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만나자고 하는 장소, 여기를 조종사도 찾아가야 되고 아군, 구조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늘에서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10분 15분 왔지 않습니까? 저는 1분 왔습니다. 1분 교회를 4층에서 2층으로. 야, 이거 참 교회 살기 너무 좋아요. 연선에 살 땐 교회 가려면 30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도주일을 하는데 그날 연말에 눈이 왔습니다. 연소는 눈 오면 꼼짝 말하거든요. 그 제가 등산화 신고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등산화 신고 원주 중앙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 반, 눈이 이만큼씩 쌓이는 데를 막 교인들이 저 모습 딱 보더니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셔요. 영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곳에서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 만나시려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예배드린다, 우리가 대단히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조대를 보내다가 가장 정예, 가장 훈련 잘된,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그냥 오셨겠거니 이게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넘어오셨어요. 이런 곳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이런 작은 교회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할머니 한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신방을 갔더니 진짜 그날도 더운 날이었는데 자꾸 어딜 가려고 그랬어. 어디 가지 했더니 수박 드리려고 그런다고. 아니라고 앉으시라고, 예배 같이 드리시자고. 예배 드리고 이제 수박을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머리보다도 더 큰 수박, 이만한 수박을, 아니 그 더운 날 어떻게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한 조각 맛있게 먹는 장로님과 목사를 보면서 빙긋이 웃는 그 할머니의 모습은 저희가 그 집을 방문을 간 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만나시려고 다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시기를.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하고 인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한번 고개 숙이고 시작.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 와주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 어린 양. 마태 세리에게는 가까이 오시는 예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대소망에.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저희들이 하도 산에 가는 게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저희가 올라가서 만나는 개념이었는데 저희들이 산에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뭐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저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산을 오르셨다. 근데 이 표현을 시대소망 259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냥 산이 아니고 산의 성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교회가 지어졌던 장소는 옛날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았던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모리아산의 옆에 있는 한 봉우리에, 즉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그를 산 제물로 바치셨다. 골고다와 이 다윗 이 성전의 위치를 신학자들이 산으로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간다 이 말은 지방에서 서울 올라간다 이 뜻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즉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해발 765m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저 천마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천마산이 한 800m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765m니까 교회 가려면 매일 천마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2022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석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의 성소, 내가 그리 오르겠다. 너희들 산 오르느라고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대신 올라갈게. 옛날에는 모세를 꼭대기까지 부르시던 그분이 하다 우리가 산을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겠다니까, 다리 아프니까, 내가 늙었으니까 하나님 어쩝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산을 올라가시는. 누가복음 15장 4절,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찾아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희를 찾아내시고 여기에 함께 만나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왕 찾아주셨고 와주셨으니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한 그 정선이라고 하는 정말 산 속에 있는 교회로 1월 달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이 사경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눈이, 강원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눈이 왔다가 녹다가 또 오고 또 얼고 녹다가 또 얼고 이렇게 해서 첩첩이 얼어서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러 가시는데, 오전에 이제 사경회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의 승용차를 타고 갑자기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포장도로가 끝나고 임도라고 그러죠. 임도. 비포장, 그 나무 산판 일을 하는 그 도로를 이 승용차가, 사륜도 아닌 차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몇 번 미끄러졌어요. 근데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무리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밥을 먹어야 되냐고. 이게 차가 몇 번을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땀을 뻘뻘, 지금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고,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 꼭대기에 장로님이 한 분 사시는데 목사님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셨다고. 근데 워낙 어른 장로님이라 거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젊은 목사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밥 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내려갈 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이 빙판길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분지 이렇게 조금 평야가 이렇게 있고 아주 뭐 넓진 않지만 집 한 채가 딱 있어요. 거기 장로님 내부 두 분이 사시더라고요. 수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을 딱 차려놓으셨는데 찐 옥수수, 찐 감자, 삶은 고구마 그게 다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강원도 감자, 옥수수 이거 진짜 따자마자 이거 삶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먹었더니 장로님 허허허허 이거 도시 사람이 이거 처음 먹어보지요. 많이 드세요. 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정색을 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부탁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뭡니까?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막내딸이 가정이 지금 어렵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김 목사님, 내가 사경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데 가만 보니 김 목사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저는 젊고 그분은 어른이니까 김 목사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있어 보여서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내 막내딸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이 소름이라기보다는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한 젊은 목사 사경의 말씀 몇 번 들어보고 의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딸이 있는데 여러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잘 됐어요 다. 근데 막내딸 하나가 지금 가정이 좀 어렵고 막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러니까 그 딸 생각에 목사가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으니 내가 우리 딸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장에 가서 사온 거라고. 저만 죽음의 길을 올라간 게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제가 올라갔던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그 사오신 거예요. 요만큼.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장에 가서 사온 거라고. 당신이 이걸 맛있게 먹었으니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내려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섭리를 겪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동해에 있는 한 교회를 갔을 때 그 막내딸이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이 시간쯤 됐을 겁니다. 11시 교과 마치고 안식 예배 시작하기 바로 직전 밖에 나가서 그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아니 목사님 왜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를 하셨냐고. 아니 장로님은 왜 전화 받으시냐고. 장로님의 막내딸이 지금 교회 왔습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그 장로님의 자녀들을 이곳 저곳 다니면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딸을 구원하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전화기 저쪽에서 아무 소리가 없다가 그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이 내 딸을 찾아주셨다. 그 원로 장로님의 그 행복해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언젠가 다음에 야행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산 꼭대기에서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힘들어하니까 평지에다 교회 지으시고, 우리 삶의 한 가운데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산을 오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 대신 모리아 산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다 하시고 하늘에서 보자. 오늘 저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혹 어떤 경우에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까지 오는 것도 힘들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마라 그런다고 그럴 건 아시고, 오케이, 그러면 교회에서도 못 만난다면 내가 너에게로 직접 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까지 오시는, 세상 끝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 이 가슴, 우리 가정, 내 인생의 끝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안식일 저희와 함께 계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